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거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자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고 복음을 아주 자세히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아주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먼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절부터 17절까지는 족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것을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두었고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대통령이 우리 신주 전원교회에 오신다 해도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는 거 아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왔습니다. 자, 온데 보면은 요셉과 약혼만 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같이 중요시 여깁니다. 약혼을 했다 하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약혼한 중에 신랑이나 신부가 부정한 일을 하면은 당연히 파혼되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을 들고 부정한 남편이나 아내를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입니다. 잠자리를 하기 전에. 물론 이 마리아는 친정집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살고 약혼만 했는데 잉태됐습니다.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주변 이웃 사람들이, 가족들이 마리아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을 알면은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잉태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약혼을 파혼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요셉도 결혼하는데 무척 힘듭니다.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파혼을 해야 되겠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요셉과 합방하지 아니하고 잉태된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은 제3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도 성령님이 하실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구약에서는 천사가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마리아가 1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임신이라는 잉태라는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35절에서 대답하여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너를 감싸 안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사함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700년 전에 그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7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을 회피를 하면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누구든지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을 두드립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나의 사랑을 들어봐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인생을, 우리의 죽은 과거를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낙심되고 우리의 좌절하고 우리의 포기된 마음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납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야 없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덕연 너 지은 죄를 과거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죄를 없어져라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왜 옵니까? 욕심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 죄에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구약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까는 예수라 했는데 이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옵니다.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영국의 존 뉴턴인데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죽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이 찬송가를 작사를 했는데 이 존 뉴턴은 어릴 때에 젊었을 때에 노예를 잡아다가 시장에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교육도 받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존 뉴턴은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예 상인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로잡아서 미국이나 영국의 종으로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 노예들을 박해하고 많이 힘들게도 하고 나쁜 짓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혼자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찬송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사랑이 많지만서도 내 같은 사람을 용서하실까? 내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정말로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까?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노예 상인하던 노예 선장을 하면서 노예를 끌고 다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몸이 오싹할 때도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자기 책상 위에다 적어놓고 날마다 쳐다보았답니다. 그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렇게 예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존 뉴턴은 일생 동안 이 말을 내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82세에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세 번은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왔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한 사람을 보지 못해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같은 노예 상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존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어리운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교수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꾸림을 당하여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질병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낸다 해도 두렵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이 있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에는 나병 환자 수용소입니다. 이 섬에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미엔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깊어지자, 내 같은 사람을 구원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을 먹고 이 나병 환자들이 수용소인 몰로카이 섬으로 이 다미엘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이 다미엘 선교사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몰로카이 섬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눈은 썩어들어가고 코는 썩어들어가고 썩어들어가도 통증을 모르고
손과 발이 고름이 터지고 피고름이 터지고 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런 이 몰로카이 섬에서 정부에서 먹을 양식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면은 풀뿌리로 술을 만들어서 술에 취해서 살고 이 자기의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남녀가 뒤엉켜서 쾌락에 젖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십 명씩 나병 환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다니엘 선교사는 10년을 몰로카이 섬에 전도했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허락하셨사온데 주님, 저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으로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나병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드린 얼마 후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선교 기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옆에 있던 촛불 위에 손을 얹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다니엘 선교사는 촛대 위에 손을 얹었는데 그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 선교사가 촛대 위에 촛불에 손이 벌겋게 타는데도 통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니엘 선교사 자네도 나병 환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 다니엘 선교사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몰로카이 섬에 가서 자기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이 썩어져가는 몰골로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나병 환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불과 3년 만에 나병 환자 8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어느 날 너무 삶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너무 인생이 어려워서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밤길을 걷다가 가로등 아래서 가로등을 쳐다봤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맑으니까 머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로등을 쳐다보다가 땅을 쳐다봤는데 가로등을 앞두고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가로등 밑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크게 보이다가 점점 멀어지니까 그림자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또 가로등 밑으로 오니까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다가 가로등 바로 밑에 왔을 때에 자기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지금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가 지금 고민하고 좌절에 사로잡힌 것은 나의 빛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덕연아, 내 가까이 있어라. 내 가까이 있으면 내 빛을 내가 내 빛을 너 안에 비출 수가 있다. 너가 내 빛 가운데 걷는 한 너는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좌절과 두려움과 포기를 너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내 안에 있어라. 너가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멀리 했구나. 그분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신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